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의 성공은 참 성공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성공 없이 인생 성공하면 참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어머니가 그렇게 당부했어요.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너는 너가 번 돈으로 선교해라. 그래서 너는 언제든지 1시간 전에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해라. 여러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록펠러가 어마어마한 위기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록펠러를 욕하고 다 침뱉고 갔지만 록펠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끌어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록펠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유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셀 석유 록펠러 겁니다. 록펠러는 회사가 얼마나 많느냐? 성경책만큼 두꺼운 책에 회사 이름이 다 적혀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주일은 내가 다른 날은 다 못 오지만 주일날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죠. 미국에 많은 대학도 세우고 교회를 2,000개 넘게, 여러분,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던 분입니다. 특징이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고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의 이유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이유가 내 이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지고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에 여러분들 학업과 산업과 인생이 여기에 성구슬을 던지면 성공입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위인들, 선배들의 응답과 축복이 나의 응답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늘 조카 롯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양보하고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병 318명.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낙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형제들을 용서했다. 나도 그래 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내 삶의 지침으로 내 삶의 교훈으로 삼는다는 것도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은혜 받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과 노력과 방법을 가지고 성경 인물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내 자신의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응답 축복받으려고 애쓰면 되지도 않고 정말 죽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실천할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주실 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성취하겠다는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배 때 마음에 딱 간직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끝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창세기 39장 또 40장에 보면 요셉이 17세 소년의 나이 때 언어와 풍습과 문화가 다른 외국 땅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끝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고 자기 일에 대한 만족과 노동의 대가가 있고 미래가 보장되는 내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히브리에서 끌려온 청년 노예가 앞으로 미래가 잘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끝났다, 그런 여겨지는 상황이지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노예로 죄수로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 당할 때 어떻습니까? 내 인생도 끝났구나.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문에 안 나지만요,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에 예수님을 평상시 늘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사람들, 합숙까지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 어느 날 서성되시는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사형당했을 때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낙심 정도가 아니고 예수라는 스승님이 뭔가 좀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우리에게도 높은 자리 하나 주고 굉장한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치유도 해주고 우리의 필요와 소원도 성취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우리 인생 끝장났다, 더 이상 별 볼 일 없다, 옛날 내가 하던 대로 가자. 그래서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도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렀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로 불렀더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왜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축복되고 중요한 현장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려갔는데 그 중에서도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최고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메시지의 말귀를 가장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메시지를 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그것의 핵심이 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직 십자가 고난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고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느냐? 죽으러 왔어요. 왜 죽어야 되느냐? 그래야 부활합니다. 왜 부활해야 되느냐? 죽고 부활해야 죽음의 권세, 지옥의 사단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부활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가 있을게 너희들도 거기로 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죽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옛날로 회귀 본능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 말씀에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구나.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답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구나. 그럼 틀림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 본능으로 옛날로 내가 불신자 때, 종교인일 때 늘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때 그 생각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비참하게 돌에 맞아서 죽는데 끝장났다. 예루살렘의 대박해의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대박해가 시작되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다 걸리면 잡혀 죽는데 돌에 맞아 죽든지 처형당하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 시민권 받고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인데 그들이 추방당한다고 생각하면 끝났다, 끝장이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삶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 뿐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소망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해서 정말 끝이다, 앞이 캄캄할 사람 있습니다. 학업에 실패했을 때 그 순간은 앞이 캄캄한 사람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불치병으로 시한부 선고받았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야말로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마인드를 세상에서 많이 심어주고 또 TV의 강연자들이 긍정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긍정 마인드를 심어준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에게 들어닥친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삶에 성공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실패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 좋은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다를 다스렸던 악한 아합왕이 있었고 그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지 그 중에 대표로 예수를 잘 믿는 엘리야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려도 좋다고 할 정도로 엘리야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3절 4절에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어느 정도로 끝났다고 생각했느냐, 렘트고 세계복음하고
나는 필요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고 가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세벨이 나를 잡아 죽이려 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남들과 구별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도저히 사명이고 뭐고 감당할 수가 없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자살을 생각해야 될 지경이 됐습니다. 형편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과 현실 문제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엘리야는 평상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엘리야의 고백과 신앙관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뒷부분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고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3일 내지 5일 굶겨 놓고 옆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족발 시켜 먹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문입니다. 약 올리지. (3일) 내지 5일 굶은 사람 눈에는 먹을 것만 보이는데 라면, 순대, 떡볶이, 치킨, 족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엘리야 앞에 일부러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데 바람, 불, 지진을 놓은 것입니다. 바람, 불, 지진을 놓으니까 엘리야가 평상시 가장 관심 가지고 있던 부분이 눈앞에 보이니까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며칠 굶주린 사람이 치킨 보면서 번쩍 눈이 뜨인 것처럼 이것이 엘리야의 실패 모습인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맞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했던 것도 맞습니다. 엘리야가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내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복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이게 빠졌습니다. 이것이 빠지니까 죽을 맛이 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옛날로 돌아갑니다. 회귀 본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엠마오로 도망한 제자들도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무슨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냐? 지금도 내가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많은 돈과 시간을 가져다 바쳤는데 나에게 남은 것이 뭐냐? 이렇게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교회 그만두고 불신자로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책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현장 얘기예요. 주변 얘기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실패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안에서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났다 생각하는 문제, 위기, 갈등이 왔을 때 오직 주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 맡기고 거기서 정말 오직 예수,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시작 안 하도록, 하나님이 시작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시작 못 하시는 것은 불신앙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낙심 가운데 있지만 엘리야 중심이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화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5절과 7절 끝난 것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훌륭한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낸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천사들을 보내서 금대접에 기도 응답을 담아 오겠다고 계시록 8장 3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말은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엘리야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훌륭한 사람, 성실한 사람 아닙니다. 복음 전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언약의 시간표 가운데 택해서 부르신 그런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도 어려움 많은데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은데요. 정말 그야말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어떤 데는 차라리 자살할 사람이 부럽다 할 정도로 어려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직접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고 새 힘을 주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일쯤 자살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엘리야가 받았던 새 힘과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 비정상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사명을 주시는 호렙산, 엠마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감람산과 마가다락방 거리로 가야 되는 것이 은혜 바르게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응답과 동시에 호렙산의 응답을 주십니다. 호렙산에 엘리야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은 직접 시청각 교육을 시키면서 네가 언약이 있는데도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느냐? 본질의 영향을 받아야지 주변 것의 영향을 받냐? 아직도 신비주의, 그 능력, 은사 체험에 관심이 많냐? 바람, 불, 지진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독불 장군이냐? 왜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놨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새로 세우라. 왕을 세우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받은 언약을 전달할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세우라. 하나님은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과학이나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현장, 그리고 전도, 제자 후대, 생명, 성령, 창조의 일을 응답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되느냐? 뭐만 하면 됩니까? 그 상황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진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끝장났다라고 생각했던 성경의 인물들, 요셉은 끝난 것이 아니고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애굽에
누가요? 바로왕이 그 말을 했어요. 이 애굽이라는 그 시대 최고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생명과 구원과 후손이라는 최고의 언약 성취에 요셉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네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 네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비비밀한 일을 이 세상 과학자가 그 어떤 의학자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 박사들이 알 수 없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모든 잃었던 것, 뺏겼던 것을 회복할 것이고 다시 세울 것이고 도로 찾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는 크고 비밀한 일이 예레미야에게 시작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의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즉각적으로 나 자신이 발견되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깨달아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예루살렘에 갔더니 감람산에 벌써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인류 최초로 처음으로 오순절날 약속했던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 성령 받은 마가다락방의 멤버들이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어져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게 되는데 엠마오의 제자들이 거기에 동참한 것인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옛날 직업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겁 많고 비겁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너희들이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증거하는 시대적인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겁만든 베드로가 이제 죽음 앞에서 담대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생겨납니다. 흩어진 자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안디옥 교회 때문에 비로소 이방 선교가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팀이 구성되면서 우상과 종교와 문화의 흐름이 바뀌고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추방받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은 로마서 16장 로마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가 되고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좋은 부부의 모델, 언약적 산업인의 모델, 전도자의 모델로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평생에 성취될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일이 안 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많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끝없이 경제의 고통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질병이 최첨단
의학시대인데 도저히 낫지 않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많을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언약적 믿음의 사람에게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24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죽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죽는 일에도 실수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경과 현실과 사람과 문제들 앞에서 속을 때도 있고 절망 가운데 불신앙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신지를 보는 정인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